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번씩 읽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학교에서 학교 축제 하시나요? 우리 동진이는 얼마 전에 학교에서 축제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역할이었죠? 학교의 축제에서? 서버? 주성 역할. 서버, 뭐라고 하죠? 서빙하는 역할을 했군요. 무슨 음식을 서빙하셨죠? 우와, 레스토랑. 과자랑 음료수를 레스토랑처럼 주는 부스였나 봐요.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학교도 축제 하시나요?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는 학교 축제라고 하면 그냥 약간 반별로 춤추고 공연하고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하고 고등학교 때 가면 이제 조금 커져서 약간 동아리 부스 이런 거 조금 엉성하긴 하지만 아무튼 동아리 부스 이런 거 하고 공연도 하고 근데 이제 축제의 꽃은 대학 축제죠. 가면 이제 몇 천만 원 들여서 학교 예산은 몇 천만 원 사실 다 너네들 등록금인데 아무튼 들여가지고 엄청 유명한 막 가수들 부르고 그리고 동아리별 부스 학과 부스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엄청 그런 거 팔죠. 19금 음료수 이런 것도 엄청 팔고 막 엄청 먹고 그런 부스들 엄청 많이 있죠. 그래서 대학교 축제에는 그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막 들어와가지고 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학교 축제뿐만 아니라 가을이 되면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도 축제가 열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길 찾기 할 때 어떤 어플 쓰시나요? 저는 카카오맵 쓰는데 얼마 전부터 카카오맵 지도에 이 지역 축제들이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떠올라서 자세히 살펴보게 됐는데 아주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예산 사과축제, 문경 오미자 축제. 근데 예산에서 의 좋은 형제 축제 이런 것도 하는데요. 우리 윤비치 별이랑 셀이랑 의 좋은 형제 축제 참가하러 가시면 어떨까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축제들 있죠. 근데 제가 아주 신기한 축제를 또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외계인 대축제. 미랑 아리랑 우주 천문대 밀양 아리랑 우주 천문대에서 진행하는 외계인 대축제. 근데 후기가 있어요. 나 외계인인데 작년에 몰래 갔다 왔는데 재밌어서 올해 또 가려고 막 이런 축제까지 있어. 카카오맵에 공식적으로 뜬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이상한 거 퍼온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띄워놓으면 계속 보게 되죠. 자, 다시 앞으로. 자, 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거 공식적인 통계가 필요하다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낸 2026년 자료집을 봤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2026년 대한민국 축제가 여러분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2026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축제.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열리는 거 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정한 이 기준에 맞는 축제들 공식적으로 준쌤 땡. 오, 땡입니다. 자, 맞추시면 사연님. 오, 근접했어요. 아니요. 그걸 바꿔요. 에다가 0을 더 붙인 1200개. 여러분 2026년 제가 그거 엑셀 파일도 가져오려다가 이건 좀 투머치다 해가지고 궁금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1200개 명단이 이렇게 쭉 있어.
홍은동에서 하는 것도 있던데요. 자, 아무튼 간에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축제만 1200개. 근데 또 기준이 있어요. 뭐 특정 상품을 판다거나 막 종교적인 색채 뭐 이런 거 다 빼야 돼. 그러면은 그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1500개에서 2000개는 아마 좋게 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이 작은 땅덩이에서 1500개에서 2000개의 축제가 열린단 말이야. 자, 그런데 축제는 이게 열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 축제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주관하고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축제에 대한 후기, 피드백, 이제 참가자들의 후기가 땅과 하늘 차이로 나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2024년부터는 김천시에서 김밥천국, 사실 김천이랑 김밥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김천시에서 김밥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끝나고 이런 호칭을 얻었어요. 김밥 없는 김밥 축제. 그러니까 김밥 축제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김밥 축제인데 김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에 보니까 김밥이 없어서 컵라면을 먹었다. 뭐 이런 후기가 엄청 많아요. 자, 물론 한편으로 보면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렸다는 이 인기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주최 측의 입장에서 막 좋은 피드백은 아니죠. 김밥 없는 김밥 축제. 뭐 이런 한 줄로 김천시의 축제가 소개되니까요. 자, 축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축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먹을거리가 있고, 그리고 음악과 같은 들을거리가 있고, 또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이게 들뜨게 만들고 또 활기차게 만듭니다. 축제는 기쁨의 대명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자꾸 축제 얘기를 하느냐? 자,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 축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축제가 소개됩니다.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는 연회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번역본들에는 잔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음식을 조금 중앙에 두고 축제를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뭐 영어로 하면 페스티벌보다도 피에스트라고 번역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냥 뭐 편하게 잔치 혹은 축제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이 축제, 이 잔치는요, 어디에서 주관하는 축제인가? 6절 맨 처음 뭐라고 그 축제의 주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최하시는 축제, 하나님께서 여시는 축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종말의 때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종말의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축제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라면 여러분 자신도 이 축제에 참여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축제. 중앙고등학교에서 축제를 연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가진 않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축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참석하게 될 축제입니다. 어떤 축제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늘 25장 말씀을 읽었는데 24장까지, 이사야서 2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계속해서 어떤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말씀들을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사야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멸망하게 될 것,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그리고 많은 나라들, 좋기 10개가 넘는 그 강대국들의 멸망,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듣고 혹은 보고 그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들에 대한 멸망 예고도 있었고, 혹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하시는
회개하라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리라. 아수르를 파하시리라. 블레셋을 소멸시키시리라. 모압을 황폐하게 하시리라.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리라.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하시리라. 두마에 관한 경고,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끔찍할 정도의 예언이 적혀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사야였다면요. 그래서 이 수많은 멸망 예고, 끔찍한 심판의 내용들을 보고 또 들었다면요. 여러분 매일 밤 저는 악몽을 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심리 상담사들은 자기 본인의 우울증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매일 아프고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월화수목 금, 토, 매일 낮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아프고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을 만나고 퇴근하면 그들의 모든 감정들이 그 밤 시간에 그 심리 상담사 자신에게 오롯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돌봐야 하는 그 사람은 되려 자신의 우울증을 조심해야 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밤낮 없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보고 듣고 전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너 그렇게 하면 죽을 거야, 너희 그렇게 하면 멸망할 거야, 이 말을 전해야 했던 이사야. 아마 저라면 병이란 병을 다 걸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느 때까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대체 어느 때까지 제가 이런 것들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낱낱이 보고 들은 이사야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는 아마 감히 상상을 못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장에서 우리가 같이 읽은 지금 25장에서 급격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한 죄악들, 반복되는 죄악들, 그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반복, 그리고 25장에서는 갑작스런 반전, 그들에 대한 완전한 용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완전한 용서, 완전한 회복, 더 이상 풍성할 수 없이 완전히 근사한 잔치에 대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주 오랜 시간 10개, 12개 되는 나라들의 멸망에 대해서 듣고 보고 전하고, 그런데 25장에서 급격하게 자기에게 들려지는, 보여지는 그 예언이 반전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이 죄악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세상,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될 그 세상의 결국만 쳐다보다가 25장에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축제, 이사야가 살면서 그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수준의 근사하고 화려하고 가슴 뛰는 그 축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가슴 뛰었을까요? 이 축제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이 축제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소개해 주시죠. 그 축제의 식탁에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렸던 가리개, 덮개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이 사망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망이 사망하게 된다. 사망이라는 개념이, 사망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서는 모든 눈물과 죄로 인해서 가졌던 모든 수치가 제거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축제, 이 하나님 축제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이 잔치의 먹거리 부스에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음식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음식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평생 이 지구를 몇 바퀴 돌면서 제일 맛있는 한 군데를 내가 찾아봐야겠다 하고 맛집 탐방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뽑았던 그 자기한테 가장 맛있는 그 집,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서 먹게 될 그 잔치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음식일 것입니다. 요즘 뭐 블루리본, 레드리본 아니면 뭐 미슐랭 셰프 이런 거 많죠. 여러분 그런 것들에도 비교할 수 없는 음식이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셰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에게 그의 음식 먹으러 가려고 사람들이 몇백만 원씩 내고 몇 달, 몇 년씩 예약을 기다려서 그 음식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훌륭한 셰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음식이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 마련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그때 연회를 주최했던 사람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보통 다른 결혼식에서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라면 맨 처음에 사람들 정신이 온전할 때 맨 처음에 내놓고 나중에 맛없는 거 내는데 아니 이런 포도주를 이렇게 나중에 사람들 다 떠나가고 다 이제 조금 취기가 있는 이때 맛있는 포도주를 내다니요 하고 그 신랑을 칭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바꾸신 포도주의 맛을 보고 깜짝 놀라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한평생 성찬식 가운데 먹었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완성입니다. 빵과 포도주의 완성. 그날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필요가 없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이 그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식사하면서 그저 찬양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음식들을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며 한평생 예수님을 기억했는데 이 축제의 날에 이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맞은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이 음식을 아니 제자들만 예수님 직접 보고 제자들한테만 빵 떼주시고 나는 뭐야 이랬는데 마지막 날에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빵을 떼어주시고 그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수고했다 먹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만찬의 자리가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잔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종말의 때에는 일어나는 두 번째 일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심. 여러분 우리 위에는 덮개가 덮어져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가리개로 덮여져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하나님과 너무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져서 저는 지금 마치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만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전사님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려요 하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위에는 한 가지 덮개, 한 가지 가리개가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슬픔의 덮개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제한된 육신에 속해 있고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피해서 어딘가 숨었으면서 대체 하나님께서 어디 숨어 계시는지 늘상 멀어 보이기만 한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완전하다는 이 말씀 아무리 읽어도 어딘가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하기만 하고 또 죄를 지으면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진 못하겠고 신자인데도 내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말은 하는데도 여전히 왜 이리 찜찜하고 답답한지 여러분 그런데 그날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종말의 때에는 그 덮개 우리를 아직도 덮고 있던 그 한 덮개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아멘. 여러분, 저는 학생 때 이 구절 보면 아니 거울도 깨끗해서 나를 직접 보는 것 같은데 왜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의 거울은 우리가 그 깨끗하게 이렇게 유리 세정제로 해가지고 신문지로 닦으면 진짜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 거울에 막 거울 아니면 창 진짜 깨끗하게 닦으면 이제 새들이 와가지고 그냥 거울인 줄 모르고 창인 줄 모르고 부딪혀서 막 죽는 일도 있어서 그 새들 죽는 방지 스티커까지 붙여야 될 정도로 우리 시대의 거울과 창은 아주 깨끗한데, 당시의 거울은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뭔가 희끄무레하고 잘 안 보이고 뭔가 침침한 것처럼. 근데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에 관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전도사님이랑 윤비치가 만나는 이것과 같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체 그분이 누군데,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시죠?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근데 그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역시 주님을 그렇게 밝히 알게 된다. 우리의 덮개가 완전히 제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대면에서 보고 선명하게 알고, 또 보는 만큼 아는 만큼 더 깊고도 풍성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일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제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종말의 때에는 사망이 완전히 사망하게 됩니다. 난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중에 있죠. 선생님, 전 뭐 죽음이 그렇게 두렵진 않은데 뭐 죽으면 죽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죽음의 부작용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음의 부작용이 뭘까요? 우린 노화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된 여러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흔히 말하죠. 난 건강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난 건강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노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내 스스로 걷지 못하게 되는 순간, 내 스스로 뛰지 못하게 되는 순간, 내 스스로 먹지 못하게 되는 순간, 무언가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뭔가 예전에는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모험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그저 누군가에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무서워하죠. 그것이 바로 죽음의 부작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한테 있는 수많은 질병은 사실 죽음으로 가는 단계를 보여주는 질병들입니다. 죽음의 부작용.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공포에 떨게 만들고, 뭔가 갑자기 찾아온 어떤 재해 앞에서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인간이 얼마나 큰 공포에 떨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도 하기 싫어서 내가 당장 사실은 내일도 죽을 수 있고 당장에도 죽을 수 있지만 내가 마치 평생을 살 것처럼 아예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죽음은 인간을 삼켜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기세등등하게 아직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의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약속이 기다리고 있나요? 이 땅에서는 죽음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 같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멸하신다는 말은 삼키신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한평생 우리를 삼키려고 했던 그 죽음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삼켜버리신다고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삼켜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수치가 제거되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이 결과만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이 덮개를
제거하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덮개가 제거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죽음까지도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눈물과 모든 절망과 수치, 이런 것들은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삼켜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제비뽑기 이런 거 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결과 나오면 막 종이 이렇게 삼켜버리는 리액션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그 종이가 다시 이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삼켜진다는 말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어디서도 숨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덮는 게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삼켜버리셔서 어딜 가도 그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과 우리의 눈물의 흔적을 저기 가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삼켜서 없애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나라.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고? 우리 한평생 살면서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그 땅에서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다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삼켜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우울할래야 우울할 수가 없다고요. 거기에는 기쁨만이 출입 허가된 곳입니다. 우울과 절망, 눈물, 질병, 사망, 이런 것은 발들일 수 없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마련하신 하나님, 그 축제의 자리를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축제를 약속하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게 될 축제요,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입니다. 환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저는 막 심장이 뛰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정말 그런 것이 약속돼 있다고? 정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고?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고, 우울할래야 우울할 수 없고, 눈물을 흘릴래야 기쁨의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이 정말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사야 13장에서 24장에까지 등장하는 혼란과 슬픔의 한 복판이죠. 내 죄 때문이든 아니면 제 죄 때문이든 그 모든 죄악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 세상은 사실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 25장이 현실 같냐, 아니면 13장에서 24장까지 죽고 죽이고 멸망하고 멸망당하는 이 나라가 현실 같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13장부터 24장까지 이 엉망진창인 나라들이 그냥 우리의 현실 같다. 그리고 25장은 마치 꿈만 같다. 저런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보이죠.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고 장정들이 죽고 용사들이 죽고 어린아이들과 여성들 할 것 없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는 세상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 지구 반대편에선 장정들이 죽어가고 용사들이 칼에 죽어가고 어린아이들, 여성들,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어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그 옆에 있는 자기 나라는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그 슬픔을 당하지 않은 그 나라들의 모양은 또 어떻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자기들의 부요함과 자기들의 발전을 자랑하면서 교만과 이기심과 쾌락과 그 가운데 완전히 빠져버려서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지혜의 끝,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최고의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교만한 나라들만 있거나, 완전히 멸망 직전이어서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나라들만 있거나, 이것은 우리에게
현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지구가 왜 이 모양입니까? 놀랄 것이 없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고하셨던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24장 3절에서 12절 말씀. 재난의 징조. 6절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은 풍경 아닌가요? 여러분, TV에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가족들을 향한 입에 담지 못할 범죄들이 이미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과 기근과 이기심과 탐욕과 위선과 죄악과 교만이 가득한 세상. 이사야는 24장까지 이 세상의 멸망과 슬픔과 사망에 대해 끊임없이 듣고 보고 또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5장에서 봤던 그 하나님 나라의 축제는 이사야를 살리는 축제였습니다. 땅 끝까지 무너지던 그 쩍쩍 갈라지던 이사야의 심정에 여러분,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오아시스는 천상의 생명수였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25장, 이사야 25장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 25장 4절에서 9절.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은 때에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만 됩니다. 우리 사는 이 땅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끝이 없어 보이고 그늘 하나 없는 그 내리쬐는 폭양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신자들에게 피할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숨을 바위를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직접 숨을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끝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축제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작은 축제들을 누리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 때에는 궁극적인 축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자들은 결국 축제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축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매일 우리 삶에 펼쳐지는 작은 천국 잔치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